11. 철학자가 소를 우리에 들여보내다. 어떤 철학자가 소를 우리에 몰아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앞에서 세게 끌어당기거나 뒤에서 세게 때려도 소는 끝까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한 농부가 지나가며 미소를 짓고는 땅에서 풀 한 줌을 뽑아 소의 입 앞에 놓았다. 뜻밖에도 소는 순순히 농부를 따라 소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차례의 생각을 거듭한 끝에 철학자는 이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철학을 정리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장점과 재능이 있으며, 예를 들어 철학자는 가축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농부만큼 능숙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사람에게 약간의 달콤함과 희망을 주는 것뿐이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12. 독수리가 날 줄 알게 되다. 어느 조각가가 돌로 독수리 한 마리를 조각해냈다. 그 독수리는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매우 생생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한 철학자가 조각가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돌을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저는 그냥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했을 뿐입니다. 하나의 돌도 쓸데없는 부분만 제거하면 마치 하늘을 나는 생생한 독수리가 될 수 있다. 이 일은 철학자에게 하나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사람이 돌처럼 어리석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인생의 유혹은 돌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부분과도 같다. 유혹을 마주했을 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인생은 무거운 바위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결코 날개를 펴고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생이 높이 날고 싶다면 자기 안에 불필요한 부분만 내려놓으면 된다. 13. 양치기와 보이지 않는 줄. 어느 양치기가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했다. 그 뒤를 한 마리 양이 졸졸 따라가고 있었는데 줄에 묶여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양치기를 따라가며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철학자는 매우 신기하게 여겨 양치기에게 물었다. 줄도 없이 양을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오나요?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양들을 묶는 것은 줄이 아니라 당신이 양들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양치기의 대답은 철학자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줄 같은 통제나 제한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가 담긴 사랑이어야 한다. 14. 농부의 박. 옛날에 한 농부가 아주 큰 박 하나를 키워냈다. 하지만 기뻐하기는커녕 농부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난처해졌다. 술을 담자니 깨질까 걱정되고 반으로 잘라 바가지로 쓰자니 그렇게 큰 박을 담을 만큼 큰 항아리가 없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박이 물을 담는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물을 담는 것 외에도 물 위를 떠다니는 배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를 박 속에 가두곤 한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익숙한 사고방식을 깨기만 하면 사고의 매듭을 섬세하게 풀어낼 수 있고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다. 15.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고 하려 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려워진다. 이 말은 청나라 때 팽단숙이 쓴 유명한 책 위학,
정식 명칭은 위학 일수기 기자직에서 나온 구절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천하사 유난역호, 위지 즉 난자 역역히, 불위 즉 역자 역난히. 그 의미는 이러하다. 세상 일에 과연 어렵고 쉬움의 구분이 있을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되고 하려 하지 않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작자 팽단숙은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촉지방의 외진 곳에 2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가난했고 한 명은 부자였다. 가난한 스님이 부유한 스님에게 말했다. 나는 남해로 가고 싶소.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부유한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오? 가난한 스님은 대답했다.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면 충분하오. 부유한 스님이 다시 말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배를 빌려 물길을 따라 내려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소. 그런데 자네는 뭘 믿고 가겠다는 것이오? 이듬해 가난한 스님은 남해에서 돌아와 남해에서 겪은 일들을 부유한 스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부유한 스님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떠올랐다. 서촉에서 남해까지 몇 천리나 되는 먼 거리인데도 가난한 스님은 다녀올 수 있었고 부유한 스님은 끝내 가지 못했다. 도의 뜻을 세운 사람이 어찌 저 먼 촉지방에 가난한 스님만도 못하겠는가? 16. 고독에서 오는 힘. 장자는 홀로 가고 홀로 오다 동왕동래를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했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마치 무쌍의 대가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수행하며 마침내 무적이 된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약점을 이겨내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시작이다. 장자의 지북류 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천지는 넓고 아름답지만 말이 없고 사계절은 분명한 이치를 따르지만 논하지 않으며 만물은 모두 도리를 품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천지 만물은 참으로 위대한 도를 품고 있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늘 고요하고 무의하다. 오직 마음이 들떠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만이 끊임없이 떠들썩하기를 좋아한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고독을 피할 수 없다.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으며 오늘 함께해도 내일은 이별하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고독 자체를 치유할 수는 없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말을 멈추면 고독은 다시 밀려온다. 사실 어떤 일들은 말로 풀기보다는 스스로 소화해내는 편이 낫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신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직 시끄러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진 채 홀로 있을 때에야 비로소 판세를 바꾸는 법을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고비 사막과 같은 적막한 곳을 지나야만 맑고 시원한 샘물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붉은 속새는 길고 긴 여정이며 결국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허황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것이 낫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는 일이다. 어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도 결국 외로운 사람들의 자리일 뿐이라고 말한다. 고독한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운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내면을 해방시킬 수 있다.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연을 찾아다니지만 진정한 직이 한두 사람을 만나는 이는 드물다. 고독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예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피곤하게 살고 남에게 맞추려다 보면 자신을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예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들은 늘 피곤하게 살고
남에게 맞추려다 보면 자신을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인생은 소중하니 쓸데없는 말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아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고독은 외부의 간섭을 피하고 내면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 고독하든지 아니면 평범하든지 모든 자립적인 사람은 반드시 홀로 모든 풍파를 견뎌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너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한때 혼자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며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다. 눈부신 순간들 뒤에는 아픔과 눈물이 숨어 있다.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고독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독수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무리 속에서 안전함만을 좇으며 흐름에 휩쓸리는 양이 될 것인가. 외로운 수행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지혜는 열리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일하는 태도 역시 병법과도 같아진다. 바람처럼 빠르고 숲처럼 침착하며 불처럼 밀어붙이고 산처럼 흔들림 없으며 어둠처럼 예측할 수 없고 천둥처럼 울림을 준다. 홀로 걸어가는 사람은 모두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은 이후의 인생에서 좀처럼 실패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단단히 다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홀로 있기를 즐겼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홀로 걷기를 택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를 주고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고요함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며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진실하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17. 마음을 다해 깨달음을 얻다. 옛날에 두 개의 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동시에 각 산에는 절 하나씩이 있었다. 구분을 위해 당시 사람들은 이를 북사와 남사라고 불렀다. 매일 아침 두 절에서는 한 명씩의 어린 스님이 산 아래 시장으로 채소를 사러 내려왔다. 이 두 어린 스님은 혈기왕성한 나이였고 속세의 마음이 아직 단련되지 않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은밀하게 혹은 대놓고 서로의 재주를 겨루며 도전하곤 했다. 어느 날 남사에 있는 어린 스님이 물었다. 너 어디 가는 길이야? 북사에 있는 어린 스님이 대답했다. 내 발이 가는 곳이면 내가 가는 길이지. 남사의 어린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응수해야 할지 몰라 속으로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서둘러 채소를 사고 절로 돌아가 스승에게 보고했다. 어린 스님이 아직 미숙한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남사의 주지 스님마저 마음속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처럼 어리석었다. 제자가 북사 스님과의 말싸움에서 응수하지 못해 억울했던 이야기를 들은 남사주지 스님은 아이에게 마음을 닫고 시비를 피하라고 훈계하기는커녕 이렇게 일러주었다. 다음번에 그 아이를 만나면 똑같이 물어보아라. 만약 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이렇게 말해라. 네가 다리가 없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니?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남사와 북사의 두 어린 스님은 다시 채소시장에서 마주쳤다. 남사 스님이 또다시 물었다.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이번에는 북사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바람이 가는 곳이라면 나도 그리로 가. 예상치 못한 이 대답에 남사 스님은 또다시 말문이 막혀 멍하니 서 있었고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절로 돌아온 뒤 스승은 어린 스님의 얼굴에 가득한 침울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혹시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 어린 스님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스승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크게 웃으며 어린 스님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는 건 어떻겠느냐? 바람이 없다면 넌 어디로 갈래? 다음날 아침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상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품고 남사 어린 스님은 빠르게 달려가 북사 어린 스님에게 물었다. 너 어디 가는 길이니? 이번에 북사 어린 스님이 들려준 대답은 매우 현실적이었다. 나 시장에 가는 길이야. 라는 순수한 대답에 남사 어린 스님은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만약 시장이 없다면 넌 어디로 갈래? 라고 되묻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스승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을을 바라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흰 구름을 바라보며 그 여유로움을 깨닫는다. 산을 바라보며 자연의 오묘함을 깨닫고 강과 바다를 바라보며 그 광활함을 깨닫는다. 배움이란 마음을 다해 깨닫는 데에 그 소중함이 있으며 결코 남에게 의존해서는 얻을 수 없다. 남의 것은 영원히 남의 것이고 오직 스스로 깨달은 것만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 여기서 지식의 등불 채널은 한마디 인용하여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다. 미소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포옹 하나가 한 주를 바꾸며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삶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을 댓글란에 나눠주신다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식의 등불 채널팀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쉬운 것은 나뭇가지요. 어려운 것은 뿌리입니다. 옛날에 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를 나무 한 그루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이 나무의 가지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예, 물론입니다. 가지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자가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가지들이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예, 물론 들었습니다. 가지에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맑고 듣기 좋은지요. 청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가지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말이라고 하지. 스승은 그렇게 말한 뒤 뿌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 나무의 뿌리를 볼 수 있느냐? 나무 뿌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청년은 찡그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볼 수 없고 또 뿌리는 조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무 뿌리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본이라고 하지. 스승은 설명했습니다. 꽃이 만개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주 연약해서 강한 바람 한 번이면 쉽게 부러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게 되는 법이란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조용하고 땅 속에 묻혀 있어도 생명의 근본이란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도 잎과 가지도 물론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들도 존재할 수 없지. 내 말의 뜻을 이해하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스승의 가르침에 담긴 깊은 뜻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한층 더 차분해졌고 말도 조심스러워졌으며 무엇보다도 남 앞에서 자랑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 19. 세계의 문, 지혜의 계책.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마주한다. 타인의 차이점이나 결점, 심지어는 자신의 부족함 앞에서조차 짜증과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까?
아래에 소개할 부처님의 세 개의 문은 그 해답을 알려준다. 예전에 한 왕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다. 제 앞날의 인생길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너는 세 개의 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각각의 문 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세 번째 문을 지나면 나는 그 문 너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자는 길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을 바꾸어라.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나의 이상에 따라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해. 눈에 거슬리는 모든 일들을 다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 수년이 지난 후 왕자는 두 번째 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타인을 변화시켜라. 왕자는 생각했다. 나는 바른 사상을 통해 사람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성품이 점점 더 바르게 변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겼다. 수년 후 그는 세 번째 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자신을 변화시켜라. 왕자는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의 인격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그 후 왕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인생의 길에서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했고 각각의 문에 적혀 있던 깨우침의 글귀도 모두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남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 보는 것이 좋겠구나. 다시 돌아가서 그 세 개의 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왕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멀리서 그는 세 번째 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았다. 자신을 받아들여라. 그제서야 왕자는 깨달았다. 왜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마음속의 자책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늘 하지 못한 일들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지닌 장점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왕자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서 타인을 받아들여라 라는 문구를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왜 자신이 항상 화가 나고 불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을 관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왕자는 다시 길을 따라 돌아갔다. 그리고 첫 번째 문에 세상을 받아들여라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야 왕자는 자신이 왜 세상을 바꾸려 할 때 계속 실패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늘 타인을 억지로 바꾸려 하고 타인을 통제하려 하면서 정작 자신의 수양에는 소홀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부처님은 왕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조화와 평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구나. 세계의 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더불어 끊임없이 자신을 수양하고
고귀하며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마음을 넓고 관대하게 가져야 하며 항상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맺고 누구와도 원한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사회에 진정으로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0. 강자. 인생의 3가지 핵심. 이런 말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 강태공을 모른다면 아무리 역사서를 다 읽어도 헛수고다. 실제로 강자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이다. 비록 현실에서는 봉신방에서처럼 신통한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분명히 재능은 있으나 늦게 성공한 인물의 전형이었다. 큰 뜻을 품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공명을 세운 사람을 말하자면 강자가 둘째라면 감히 첫째라고 나설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인생 초반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70이 넘도록 그는 위수 강가에 있는 늙은이일 뿐 조용히 살며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태공이 낚시를 하자 기꺼이 미끼를 무늬가 있었다. 당시 80이 넘은 강자아는 인재를 간절히 원하던 주문왕을 만나 마침내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문왕과 주무왕을 보좌하며 차례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다. 강자아의 이 삶의 경험은 후세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성공은 빠르거나 느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3가지 핵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첫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시선 200은 예로부터 성현은 모두 고요하고 외로웠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강자아를 묘사하는 데 매우 적절하다. 은나라 조정이 쇠퇴한 이후 강자아는 위수강가로 은둔하였고 80이 되어서야 주문왕의 초청을 받아 세상에 다시 나왔다. 그 은둔의 시간 동안 그는 적어도 2년 3개월 동안 혼자 지냈다. 그 시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자아는 이름 없는 늙은이일 뿐이었고 겉모습도 그다지 총명해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바늘도 구부러지지 않은 낚싯바늘로 낚시를 하겠는가?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사실은 매우 인내심 강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낚시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덕성을 드러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고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혼자 지내는 세월 동안 강자아는 비록 외로웠지만 한가롭게 지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축적하며 훗날 산에서 내려갈 때 순풍에 돛을 달듯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통계를 통해 성공한 이들이 실패한 이들보다 외로움을 더 잘 견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큰 목표를 품고 있으며 원대한 포부와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움에 힘쓰고 지식을 축적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주저함 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 무대 위에 올라 빛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강태공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만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제야 화려함을 맞이할 수 있다. 둘째는 약간 어리숙하고 미친 듯한 면모가 있어야 한다. 어리숙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미치지 않고 어리숙하지 않으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강태공기 복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은 때로는 어리숙하고 미친 듯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소위 어리숙함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설정한 목표를 위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부지런함과 근면함, 집중력, 그리고 결코 잊지 않는 자세가 있다면 당신의 재능은 반드시 세상에 울림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미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끝까지 믿고 자신의 재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감이야말로 성공의 제일 비결이기 때문이다. 꿈을 좇는 사람마다 어리숙함과 광기가 있고 성공한 사람마다 특별한 미침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실 어리숙하고 미친 듯한 사람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신념은 타인의 시선을 개의치 않게 해준다. 강태공처럼 다른 사람들이 굽은 낚싯바늘로 물고기를 낚을 때 그는 곧은 낚싯바늘로 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정말 어리숙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놀려도 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낚으려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고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반드시 낚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미친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 비웃지만 나는 그들이 진실을 보지 못함을 비웃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 부분의 어리숙함과 7부분의 광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개 성공에 가까워진다.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이 입을 닫아야 하며 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이 말은 강태공이 태공금괴에서 주무왕에게 충고한 유명한 격언이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그 뜻은 말을 할 때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시대를 거치며 성공한 사람들은 말하는 예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공자 또한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화는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처럼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번거로운 일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이 된 사람은 함부로 근도 없는 말이나 어지러운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하며 자제하고 말이 많지 않다.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아니라 머리로 말한다. 어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